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빛 가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 한 불쌍한 노인이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합니다. 행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모자를 이렇게 펴놓고 동전을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냥 구걸하기 미안하니까 바이올린을 아주 낡은 거, 허스름한 걸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이 먹었지요. 그 다음에 이게 행색도 거지 행색이지요. 더군다나 그냥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도 전혀 실력도 없고 성의도 없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오며 가며 사람들은 많은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동전 하나 던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이 그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가갑니다. 다가가서는 노인이 켜고 있는 낡은 바이올린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바이올린을 노인이 주니까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의 손에 들려진 노인의 낡은 바이올린에서는 갑자기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정말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황홀한 천상의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지나가던 많은 사람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도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춥니다. 한참을 입을 다물지 채 듣고 있더니 일제히 노인의 모자에 동전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종 속에서 외국인 신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혹시 그 유명한 파가니니가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시대에 지금까지도 바이올린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연주자입니다. 어쨌든 제가 맞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던 파가니니였습니다. 비록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낡은 바이올린 같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기에는 어쩌면 가장 초라하게 다리 위에서 생계를 하루하루 해결하기 위해서 낡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노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광야 깊숙이 미디안에 들어와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짐승의 똥, 오줌을 뒤집어 쓰고 추야에 하루하루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 갑자기 찾아와서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고요?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40년 전에 살인자로서 도망갔고 왕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잡히기만 하면 감옥에 갇혀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포기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시작. 사람이 포기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 믿다가 포기해요. 자꾸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맘먹으시고 하나님 한번 택정하시고 하나님은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단 뭐예요? 연단과 훈련과 고생길을 통해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자 지팡이가 갑자기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이번에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했더니 본래 지팡이로 또 돌아갑니다. 다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뭐가 생깁니까? 문둥병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는 다시 뭐예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 보낸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 번째는 이제는 나일강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땅에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되겠다라고요? 피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대지 못하도록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으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순종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게 낫지 둘째 아들처럼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고무줄 늘리듯이 늘리면 결국은 맞을 거 맞고 깨질 거 깨지고 터질 거 터지고 결국은 전부요 손들고 와서 나중에 살려달라고 이미 누려야 할 복은 다 뺏기고 이미 영광 돌려야 할 상급은 다 그저 날아가 버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의 인물들이 성경과 우리 삶 속의 주변에 수두룩박박하게 널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모세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뭐예요?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런데 모세의 처지에 생각해 보면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는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순간의 의분을 참지 못해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로의 원한을 사게 되었고 바로의 왕궁에 도망쳐 나와 떠도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의 노숙자로 전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는 문제 때문에요? 구원하는 문제 때문에. 싸움에 붙어있는 다툼을 붙어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의 누명을 쓴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다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일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일만 아니면 지금쯤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어도 그는 이집트의 상류층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주 원만하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일에 개입했다가 인생이 하루아침에 뭐예요? 개박살나고 꼬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상처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큰 상처가 남아서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곤두박질하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록 당신이 바로가 죽었다고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인범으로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나이도 몇 세가 됐어요? 80세가 된 노인입니다. 육신도 이제 힘도 없고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이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인에 불과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졌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은퇴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젊고 말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주청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저만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는 지금 다짐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달마다 그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침을 주시건만 우리는 자꾸 뭐예요? 바쁘다고, 입이 둔하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돈 벌러 가야 한다고, 나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고, 나는 아직 물질적으로 빨리 돈 벌어놓고 나중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여튼 6만 가지 이상의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는 모세처럼 똑같이 핑계대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나 같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가서 자리나 채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찬양도 못하고, 나는 뭐 직분도 평신도고, 아이고, 나는 교회도 늦게 왔고, 나는 뭐 집도 멀고, 하여튼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하여튼 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여유가 있어야지 먹고 살기 빡빡한 사람은 하나님과 360일 함께하는 생활이 사치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변 부분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여유 있는 사람만 누리는 사치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축복일까요? 우리 교회는 주방 식사하다가 반절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식사는 미리들 하시고 취단으로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뭐. 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우리 아이들은 뭐 지금 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어쨌든 여러분 엄마들이 곤루에다 밥하고요, 어쨌든 나무 갖다가 군불대 가지고 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바빴습니다. 다 걸어 다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벽 예배도요, 우리 시골은 하여튼 4시 반에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배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요즘은 차로 다 타고 다니고, 전기밥솥 돌리면 쿠쿠 해주고, 세탁기 돌리면 그죠? 다 됐다고 널기만 하면 들고 다 어떻게 보면 거의 기계 문명화를 다 혜택을 받고 사는데도 우리가 과연 그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때 농촌에서 막 그때에 금요철에 다니고 구역예배 다니고 막 저녁예배 드리고 했던 그 열정보다 지금은 내가 볼 때는 환경은 20배 이상 편리해졌는데, 과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 교회를 다니는 열정이 과연 그만하더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영적 상태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가지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좀 집중해서 기도를 좀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 이렇게 기도도 목사님 하시고 찬양도 목사님 하시고 뭐 목사님 혼자 다 하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죠.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고 아론과 훌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을 때에, 그게 교회의 균형을 맞았을 때에 여러분 마가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인재가 임하는 것이지, 아이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교회 왔다가는 마당만 밟은 거하고 다를까 뭐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눈 감고 그냥 그냥 어머 생각하는 거예요. 아휴, 이번에 또 애들 시험은 잘 볼란가, 아이고 오늘 점심은 또 뭐가 나올란가. 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앞장서야 하겠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이 핑계가 아니고 과거에 쓰라는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2가지 이적을 베풉니다.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더라. 여기서 자, 지팡이는 뭘 뜻하냐면, 지팡이는 뭐 뜻하냐면 지금 보잘것없는
모세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팡이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툭툭 치는 그 역할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팡이 가지고 남 잘못 오는 거 그냥 지적질이나 하고 매로 때리는 용도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은 뭘 뜻합니까? 뱀은 결국은 바로 왕을 뜻합니다. 그럼 바로 왕은 뭘 뜻해요? 세상의 마귀 사탄의 영역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뱀이 되자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직분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 주시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에 관심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하루도 잠잘 때든 그죠? 밥 먹을 때든 양을 칠 때든 거의 24시간 항상 함께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는 항상 함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항상 지팡이와 함께하듯이 우리도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데 누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보신 것처럼 그죠?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고 신발도 그죠? 해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다 공급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손을 넣어서 품에 넣어서 뭐가 돼요? 문둥병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지고, 문둥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으로 관영하고 우상 숭배하고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을 저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일빛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문둥병이 걸렸다고 해도 진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인터넷 신문을 잠깐 보니까 인도에서는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수돗물을 틀어서 먹었는데도 화상을 입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유세를 하는데 그 지역에 어느 폭염이 나타나가지고 물병을 던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지구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에서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으로는 막 오감이 발달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요, 그죠? 춤을 추지 않고요, 전혀 영적으로 감흥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고, 그냥 교회는 갔다 와야 하는 거다. 전국은 껍적 지금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를 밀어도 좀 믿는 사람처럼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 나 우리 일빛기 성도들이 정말 좀 하나님 말씀에 좀 믿는 사람처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저런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좀 어디를 가든지 마귀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웃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인간 모세를 상징하고 실패하고 자신감 없고 늙은 힘없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이나 장애물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손을 넣으니까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입니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으로 저주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문둥병과 같은 처참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이스라엘의 처참한 처지에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요즘 눈의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환경에,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한다는 말을 제가 어디를 가도 요즘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 가서도 하고 미국 가서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이 말씀 인용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어떤 내가 개인의 문제가 있든 교회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문제 앞에서 그냥 꼬르륵 그냥 뭐랄까요? 그 풍랑이 일어나면은 좌절하고 절망해 버린다 그 말이죠. 그때가 뭐 해야 할 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해야 할 때고 찬양해야 할 때고 말씀을 들고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데 할렐루야. 이게 저도 이론적으로 쉬운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꼬꾸라져 가지고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참 저런 복을 받으면 참 맨날 그저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사는 거예요. 간증의 대상이 아니라 구경꾼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난다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 위를 걸어가든 바다 위를 걸어가든 여러분 그죠? 뭐 850대 싸우든 뭐 홍해 바다를 만나든 뭐 반석을 쳐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다 알잖아요. 바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자꾸 터진다라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뭐요?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의 증거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이는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3대의 족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딱 한마디로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할지라도 여러분 흉년이 들지라도 감옥에 끌려갔을지라도 유담준 집에서 팔려가가지고 그저 20년 동안 종로로 다면서 그 에서 형하고 그 야곱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누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받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설교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예요.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발 좀 뭘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목사님이 핏대 세워가면서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 이 땅에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여러분 만약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 시골 장로님이 하나 그 기도 하셨거든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떠나서 1분 1초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1분 1초 한 동안 살 수 없다고. 나는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그 기도 매주 할 때마다 그 기도하면서도 피식피식 웃었어요. 뭐 물고기가 그러죠? 떠나서도 바로 죽습니까? 안 죽어요. 2, 3분은 버티더라고 탁탁탁탁 죽지. 그런데 뭐 우리가 한번 그죠? 1분 1초 교회 안 나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1분 1초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대요. 뭐 주일날도 막 농약 들어가고 주일날도 뭐 고추 따러 가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잘 사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쨌든 그렇게 어르신들이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나이 먹으면서 귀에 자꾸 이렇게 생각나요. 성령으로 생각나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래도 가들이 최고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물고기 어항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물고기처럼 우리는 어항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자유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을 초래하는, 영적 죽음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첫째도 셋째도 둘째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잘 믿자, 그 얘기. 할렐루야. 누구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복 받으면 뭐 여러분 것이지 제 겁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좋아할 수 있겠지. 근데 천국 가봐요. 천국 가보면 여러분 상급, 제 상급,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죠? 뭐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도 없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애타고 속썩이는 거 다 참고 인내하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상급 10개 받았는데 2개 목사님한테 내가 드릴게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거래 없어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다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던 거 다 여러분 이름으로 다 상급이 쌓여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시대에도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왜 살인 누명을 쓰고 왜 미디안 땅에 숨어있는 그 모세를 굳이 나이 80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 나를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하나님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쓰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꼭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우리 노마서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은요 두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느냐, 하나님의 종노릇 하느냐, 육신의 종노릇 하느냐, 성령의 종노릇 하느냐. 우리는 어쨌든 내가 원하든 여러분 누군가의 도구로 영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육으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불쌍한 영적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 여러분 얼마나 어렸을 때도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세상에 좋은 일을 갔다가 옷 뺏기고 막 죽임을 당하고 우물에 집어 던졌다가 결국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그나마 또 하나님 은혜로 의외로 팔려가고 그나마 가정 총무로 들어가서 야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또 마음 잠시 쉴 틈도 없이 갑자기 보디발 아내가 또 유혹해가지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히면서도 요셉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어도 환경이 얼마나 불안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행할 수 있잖아요. 막 나름대로 막 변호사 사도 우리말로 붙이면은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 그저 사모님이 나를 유혹했습니까? 근데 성경이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요 억울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씁니다. 왜요? 그럴수록 더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즉 더 신령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까지도 뭐예요? 해몽할 수 있는 예지력,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람, 즉 영성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성의 사람은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린 사람을 영성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초창기 때는, 중대사 때는 그런 너무 세상 소리가 커지니까 믿음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눈만 뜨면 돈 벌어야 하고, 눈만 뜨면 죄 짓고, 눈만 뜨면 뭐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참 어디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사라는 걸 세웁니다. 수도원을 세웁니다. 수도원들 보면은 다 산속에 막 절벽 같은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거도. 그런데 가가지고 왜요? 세상 소리 듣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속세를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해탈의 경지를 하려면 세상 것들이 너무 유혹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눈만 뜨면 이렇게 주의학 가운데서, 그죠?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산속 깊이 혼자 들어가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며 주질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눈만 뜨면 그잖아요. 맨날 경쟁하잖아요. 조금만 경쟁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결국은 요셉이 그 여러운 고난과 환경을 다 이기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뭘로 세워주십니까?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총리로 세워주는 것은 그를 출세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을 받아야 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받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9절 좀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랍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랍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늪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이더이까. 그러나 왕의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12절로 갈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랍 왕이 유다 왕은 하나님의 나라 왕입니다. 유다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웃나라,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나 오랑캐, 그 왕을 의지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하게 만들어요? 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에 생길 때는 이번에는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웃나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도 뭐하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아사왕이 뭐예요?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발에 막 심한 문둥병이 건지 뭘 건지 하여튼 얼마나 발은 웬만하고, 여러분 발이 아파가지고 상처가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힘이 위독해가지고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누구를 의지함으로? 병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결국은 저주를 내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원을 찾아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왕이 누구를 의지했다고? 의원을 찾아가고 의지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도 죽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병원 가고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병원 가세요. 여러분 약 먹으세요. 수술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자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버세요. 돈 벌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다녀서 그저 승진도 하고 여러분 사업도 잘 돼야 합니다.
그 대신 절대 세상 왕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은행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제발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내년에는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전입니다. 95년 5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목사 안수 받고만도 30년인데 한마디로 느끼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갈수록 더 하나님 주시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과 친목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단합도 해야 하고 그죠? 꽃놀이도 가고 좋습니다. 요즘 방송 들어보니까 가려면 좀 그런 데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8월 달이나 7월 달에 한번 교회 행사를 한번 진행할까 생각 중인데, 대전에 요즘 노아의 방주 박람회를 한답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 40명이서 10년 동안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다 조각을 했답니다. 교회 성도들이 40명이서 10년 동안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대전 엑스포 박물관에서 지금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근데 입장료가 2만 원. 근데 원래 5월 24일 날까지 입장이 끝났는데 너무 이렇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방문객이 많아가지고 8월 말까지 지금 연장을 했답니다. 아마 구역별로 이렇게 또 기관별로 시간 될 때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얘기해드리던가.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과 아무리 속정을 다주고 아무리 좋은 정말 혈맹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 속성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고 더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질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상을 여러분 실패하고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자, 이사야서 1장 19절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자, 너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배가 안 고프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다시 얘기해. 내가 맨날 그 얘기해요. 마지못해도 여러분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마지못해도 교회 봉사하지 마시고, 유양하는 거. 그죠? 막 체육대회 때 아이들이 막 선물 받아서 막 좋아하듯이 막 기쁨으로 막 체육대회를 참석 안 해도 모르겠다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여러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뭐하게 하신대요? 먹게 하신대요. 새벽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서 제일 좋았던 건 하나는 뭐냐면, 열흘 동안 한국 뉴스를 안 들으니까 참 욕할 일이 없어도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열흘 동안 한국 뉴스 방송 하나, 신문 하나를 안 봤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내가 뉴스를 안 들으면 한국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막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왕 순종하는 거 어쨌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막 정치인들 욕하고 나라 욕하고 뭐 대통령 탄핵하자 뭐 이런저런 물론 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건국 우리 5,000년 역사 이래 그래도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북한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국민 소득은 미국이나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삶의 질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잘 삽니다. 자, 일본도 뭐 한 번인가 두 번 갔다 오고 또 일본에서 온 분들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야, 그래도 우리 같으면 그 교회 와서 특송을 한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넥타이라도 메고 이렇게 깨끗한 옷을 와 진짜 동대문 시장에서 3,000원짜리 산 티 있잖아요. 그거 입고 그냥 단체로 와갖고 그냥 그러고 찬양을 하는데 야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요 이렇게 치장하는 데에 명품을 돈 들이는 데 정말 집중을 관심 없는데 그 사람들은 위쪽으로 치장하는 데 별 관심이 없고 그 찬양하는 그 진실함이 그 미소가 가슴으로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제가 필리핀이나 우간다 가서 정말 큰 도전받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영상 보지 대부분 다 알잖아요. 우간다 같은 경우도 지금도 여러분 맨발 벗고 다닙니다. 지금도 맨발 벗고 다니 신발이 없어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책가방이 없어갖고 책보가 없어갖고 검정 비닐봉다리 거기에다 책 갖고 다니다가 비 오는 날 터지면은 품에 안고 뛰어다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대부분의 반절 이상은요 하루에 카사방가 그 돼지 감자 시켜놓은 그 죽 끓여가지고 하루 한 끼 먹습니다. 저 갔을 때도 그 가마솥에 크게 끓여가지고 주는데요 나중에 애들이 배고프니까 가마솥 뜨겁잖아요. 와서 손으로 핥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주일날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좋은 옷을 신발까지 있어 있긴 다 처음에 그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치약을 나눠줬더니 그걸 다 빨아먹고 다니더랍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치약 화하면서. 그런데도요 주일날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고요 막 춤추면서 일어나서 그 모습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해외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보실 것처럼 진짜 부처님 모셔놓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 모셔놓고. 그런데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저 아프리카든 그런 데 가면요 찬양할 때도 막 열광적으로 하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막 느껴져요. 스펀지처럼. 그럼 어디 가서 제가 설교하고 싶겠냐고요 솔직히. 이 갔다 오면 내가 막 영이 사는 거예요. 갔다 오면 둘의 몸은 피곤한데 갔다 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일빛교회 제가 오늘 작심하고 내가 지금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또 부드럽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순종하면서 즐겨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왕이면 주의종도 감동시키고 이왕이면 가족들도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